아모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 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특별히 모압에 대한 죄와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서로 잘못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500년 이후에 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것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압의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즉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하심은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때 용서하시는 것인데, 용서한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고, 벌을 주신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책임적 존재로서 자기가 행한 행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들이 모압이 행한 잘못은 그가, 즉 모압 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지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의 비문이나 또는 고관들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무덤을 해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덤을 해치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인 그런 처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압은 에돔에게 대해서 자기들의 적대감을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로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압의 이런 어떤 그 잔인한 비인도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합쳐서 시므 앞에서 모압을 쳐들어갔을 때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하게 생각되어지니까 성위에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도 보면 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정한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값을 대신해서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드리는 소위 카니발리즘과 같은 그런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나오는 입다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나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규정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값을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사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으로 대신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 마다들을 전부 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왕은 전쟁 중에 에돔과 유다가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와서 전세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성위에서 진짜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특성이 잔인함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적대감을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기를 즐겨 했던 사람이 바로 모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해서 그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해서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목적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죄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모멸감을 주는 일을 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갑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것이냐라고 하면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같은 피조물이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신 이웃이나 형제와 더불어 연합하여 함께 잘 사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자력으로 그를 벌하거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모압이 에돔에게 행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돔도 때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 야곱의 후손, 야곱과 에서와 관계 속에서 에돔이 형제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비인도적 행위의 주체자가 되면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모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인 이상 내가 무엇을 더 갖고 내가 어떤 권한이 남보다 더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는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압과 에돔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정치적 군사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서 모압의 왕이 에돔에 대한 적대감을,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들의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로 만드는 그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생명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드는 이 일에 대한 징벌만이 아니라 적대적 감정 때문에 상대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심판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일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처럼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드는 그 에돔에 대해서 모멸감과 잔인함을 나타내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불은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심판하실 때 많이 나타나는 건데, 불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 가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옷이라고 하는 곳은 디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6km 정도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옷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로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리옷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하면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메사 왕의 그 석비 비문에 의하면 그리옷에 모압의 국신 국가신이었던 그 그모스 신의 신당이 있는 곳이 그리옷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옷 즉 모압의 중요한 도시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옷 궁궐들 그러면 그리옷에 있는 왕의 처소 왕궁만 불태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은 궁궐에는 항상 그 지역의 신전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궁 짓고 또 왕궁 앞에 성전이 있는 성전과 궁궐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템플 컴플렉스 즉 복합체, 그래서 왕궁과 신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는 내면적 의미는 왕이 있는 궁궐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왕이 섬기는 모압의 국신인 그 그모스를 섬기는 신전들도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은 단순히 그 왕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궁궐 이것을 불태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전 그리고 그 신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2절에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왕이 있는 그 궁궐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전도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2절에 보게 되니까 궁궐을 사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있는 처소뿐만 아니라 왕이 섬기는 신전까지도 같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신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역할로 많이 이해했고,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신, 그래서 전쟁 중에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2절에 보면 그리옷의 궁궐들 그리고 궁궐들을 태울 때 신전도 다 태워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곳이 다 태워버려지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절 중반 부분에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를 수호해주는 국가 신이 없어져 버리고 신전이 불태워지니까 결국은 전쟁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망하게 되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나타나는 그 소리, 그 외침, 그리고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여러 경우가 있어요. 뭐 속죄일이 시작됐을 때, 신년의 초하루가 시작됐을 때 나팔을 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적이 쳐들어와는 위급한 상황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요란함, 외침, 나팔 소리, 이것은 뭐냐면 전쟁의 비극적 상황 속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압이 결국은 전쟁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절에서 다른 나라의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드는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인도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상대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 역시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기업의 오너이든 또는 누구이든 갑질,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도 역시 어떤 아주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자가 심지어 나의 원수이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압과 에돔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리옥 궁궐이 불살르고 전쟁 중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장 15절을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는 결국 왕과 지도자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아모스 2장 3절에서는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는 왕과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2장 3절에서는 재판장과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재판장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고 그 설명이 성경의 말씀으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잘못된 설명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암몬의 왕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유효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왕 대신에 재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왕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모압의 왕이 에돔에게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상대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행하는 일, 그래서 왕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재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왕에 대해서 재판장으로 묘사하는 것들은 미가서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장 3절의 핵심은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장 1절로 3절은 모압이 에돔에게 행한 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상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모멸감으로 돌려주는 그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행하지 않은 모압에 대해서, 에돔왕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비인도적이고, 그리고 누구를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누구에게 이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한 번쯤 성찰하고 돌이켜서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